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지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되었네요. 연초 계획하셨던 일들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하시지 못했던 일, 남은 한 달 조금만 힘내셔서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교과 공부를 하시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질병이 있고 추운 날씨지만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12월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외모가 보통이라도, 직장이 보통이라도, 또 능력이 보통이라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에겐 아주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여러분 모두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을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과 그리스도인과 1. 네, 오늘은 제11과 그리스도인과 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네, 여기에 보면 주의 일, 그 다음에 너희 수고, 이런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일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의 개요를 보면 첫 번째 날은 이제 일, 노동의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동전도 두 측면이 있잖아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노동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터 혹은 일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 동료들도 성장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내 회사나 내 일터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일과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별개인지 밀접한 관계인지, 우리가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지기 직분으로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일을 어떻게 청지기 직분으로서 일과 생활을 어떻게 잘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어떤 종교의 균형을 지게 살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을 할 때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일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과 일을 어떻게 분배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예, 첫째 날 노동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네, 여기 오늘 제목의 타이틀을 보면 노동의 여러 측면, 그 중에서 노동, 일과 오늘의 기억절을 보면 노동이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예, 노동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 일이라는 것을 어떤 그룹 A에 속한 사람들은 일이란 생계를 위한 직업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쁨을 누린다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들다는 거예요. 고역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역이 언제 끝나느냐면 내가 죽어야지 끝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일이라는 것은 삶보다 더 중요하다. 일이 제일이다. 일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잡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지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 A든지 그룹 B든지 이 일이라는 것이 어떤 고역도 아니고 어떤 삶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룹 A인 경우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잡을 찾아야 되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때문에 잡을 찾기가 어렵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리의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원래 계획,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 타락 전과 타락 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매니저의 역할로서 임무를 주셨어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만끽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어려서부터 여러 해 동안 숙련된 목수, 장인으로서 정직하게 일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일이란 첫 번째, 생계를 위한 직업뿐만이 아니라 그 생계, 직업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교육을 잘 받고 앞으로 살아갈 때 생계를 위한 직업 이상 축복을 받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직업 교육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노동은 고역이고 피하고 싶은 의무이며 누군가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는 통로이다. 축복과 기쁨이 돼야 할 노동.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아버지,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둘째 날 일과 양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5절.
네, 멋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터를 통해서 성장해감,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통해서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같이 성장해 가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일터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느껴야지만이 우리가 일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손에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성경 규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5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6장 9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네,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손, 일에 관련된 성경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할지어다. 또 느헤미야에 보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신명기 16장 15절에서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같이 성장해 가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터를 통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같이 성장해 나가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행한 일에 우리에게 복을 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관.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햇빛을 볼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여서 가족을 돌볼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 일과 탁월성입니다. 이 셋째 날에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탁월성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 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어요. 뭐라고 지시하냐면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런 명령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세 성소를 지어라 하고 아무런 플랜이나 아무런 디테일한 계획을 주신 게 아닌 그냥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특별히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 재료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디자인할 때에 흠이 없는 완벽한 디자인으로 이 성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어떠시다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대충 그냥 대강대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의 상태에서 임무를 완수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날마다 동료들과 만나고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태스크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 직장마다 자기 하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하듯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사가 복을 받고 그런 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처럼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능력은 저하되었지만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주와 기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저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완벽함, 철저함, 꼼꼼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게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점투성이인 저를 온전하게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넷째 날 일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영성 혹은 쉽게 풀이하면 일과 신앙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신앙.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터를 어떻게 하는지, 잡을 어떻게 잡는지 우리 다 아시겠지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통해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이력서를 통해서 필요한 캔디데이트를 골라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중에서 또 손에 몇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 사람들 온사이트 인터뷰,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으로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온사이트 인터뷰를 잘 끝나면 그 사람이 채용이 되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회사나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배우며 일을 성취해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이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이직, 새로운 잡을 잡아야 되죠. 이런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일들을 해보셨겠지만, 내가 입사하고 입사하는 곳에서 내가 성장하고 거기서 다시 또 내가 나오고 또 다른 직업을 구하든지 같은 동종의 직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 신앙의 토대를 두고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신앙의 토대 안에서 입사하고 그리스도인 신앙의 토대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또 회사를 관둘 때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나이스하게 그 회사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쉽게 내가 새로운 잡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로운 회사에 다시 또 입사하면 내가 새로운 일들을 배워야 될 때 그때에 우리들에게는 두려움들이 생기죠. 그때에 여러분에게 혹은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성경절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에 접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이 성경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3장 2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전쟁터와 같이 힘든 일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또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갖는 신앙을 통해서 매일매일 위로받으시고 또 용기 받으셔서 일터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터 직장에서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무적으로만 일하는 직장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일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한 직장인이 된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직장인이란 항상 자기 동료들에게 친절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난관이 붙을 때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한 직장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네.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도착했을 때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앞에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일을 시작합니다. 저에게 오늘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하루의 삶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동료들에게 내가 친절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속한 일터 직장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언제나 미소를 지닌 직장이 되라는 것이에요. 항상 스마일. 여러분이 이 극한 상황에서 할 말이 없으면 혹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미소를 띄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화해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직장이 이 문을 닫거나 또 내가 이직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평가할 텐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좋게 평가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될 때 그 직장에서는 그 전 직장 매니저에게 항상 피드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 전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매 일의 삶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앙과 사업, 신앙과 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 세속적인 일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이나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서 연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활동에 있어서 이 두 힘은,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은 협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특별히 일과 신앙에 관련된 다음의 성경절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참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터에서 이런 삶을 살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사랑으로 일을 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고 화평을 가지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오래 참고 또 자비와 충성과 또 양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서 일에 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터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일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과 신앙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같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일과 그의 영성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에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일꾼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아버지, 제가 오늘도 내일도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우시고 친절로서 사람들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일과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 집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 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것을 위탁하셨을까요? 예, 재능을 위탁하셨어요. 재능. 예,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재능,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들 우리는 돈, 시간, 에너지, 재능 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지기, 오늘 일과 청지기라는 직분에서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아까 성령의 열매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오늘의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란 무엇인가요? 남용하지 않기. 너무 과하게 쓰거나 덜 쓰거나 이렇게 쓰지 않고 절제, 적당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번 생활을 보면 우리는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는 가정생활도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해야 되죠. 또 아울러 우리에게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이 필요합니까? 여가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장과 가정과 신앙과 여가생활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균형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만을 포커스해서 그의 거의 99%를 쓰고 나머지를 0.005% 뭐 1%를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거의 내 인생의 99%를 직장 생활만 해요. 여가도 없고 가정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직장 생활, 일 때문에 신앙 생활을 분리시키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하루 또는 한 시간 또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한시키는 직장 생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피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생활을 골고루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여가도 필요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신앙도 필요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 내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가정생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은 직장, 가정, 신앙, 여가 생활을 골고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너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신앙 생활도 여가 생활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청직이란 직장, 가정, 신앙, 여가 생활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는 생활을 하면 그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우선이 되는 삶을 펴라는 것이에요. 직장만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을 펴라는 것입니다. 신앙만 일을 하지 않고 신앙만 하는 삶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펴라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고 신앙도 하지 않고 그냥 즐거움만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밸런스 있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직장을 갖고 싶어도 직장을 가질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지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냥 어렵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잡을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내게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건너지 않았잖아요. 정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힘든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생활 속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대신 조금이라도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결합돼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발걸음이라도 우리가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청지기 직분이란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한다. 모두는 청지기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함. 우리에게 위탁된 달란트는 재산의 달란트이든 힘의 달란트이든 지능의 달란트이든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 중 일부나 전부를 남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매우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것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이 중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웃과 회사가 일터가 같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일터에서 일도 힘드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을 지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두 이겨내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시청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맡았는가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위해 어떤 보람된 일을 하였는지 또 어떻게 봉사하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충성된 청지기로 맡은 은사를 하나님께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시청자님들과 함께 결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